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건강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곧 건강을 결정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우리가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TV 채널을 돌리다가도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에 큰 관심을 보이게 되고, 나도 저것 먹고 건강해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약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 하면 우리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선풍적인 관심을 끌게 되는지 모릅니다. 특히 건강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먹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음식 관리만 잘했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그런 후회 섞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만큼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먹는 음식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보니 식당 벽에다가 크게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좋은 음식 만들어서 팔고 있으니 이 음식 먹고 건강을 회복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먹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마음이나 그런 모든 겉으로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존재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기록되어진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2차 대전을 경험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세계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때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에는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모아서 지극정성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아무리 돌보아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신의 부모가 죽었습니다. 전쟁의 공포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배고픔의 문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밤에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잠이 좀 들었다가도 악몽에 시달리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수녀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밤이 되어서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구운 빵을 하나씩 그 아이들 품에다가 안겨주었습니다. 그 빵을 끌어안고 아이들이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밤새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빵을 안고 자면서 오늘 나는 이 빵을 먹었고 내일도 나는 이 품에 안고 있는 빵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안심하는 마음이 들면서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실연이라고 하죠. 사랑했는데 그 사람과 이별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이별의 상처가 너무 커서 때로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뿐이고 내 삶이 얼마나 허무해지는지 모릅니다. 일도 하기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때로는 밥을 먹는 것도 귀찮아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그렇게 밥을 먹기 싫었는데 억지로라도 그 밥을 먹고 나면, 그래서 배가 부르고 나니 여러분 어떻게 되던가요? 훨씬 덜 슬픕니다. 배가 부르고 나면 에이 그래 잊어야지, 세상에 사람이 그 남자 그 여자뿐인가, 내가 안 먹는 것 내 손해일 뿐이야, 내가 왜 그 사람 때문에 울어야 해, 왜 힘들어해야 돼, 나도 살아야지, 내일 되면 내일에 해가 뜰 때인데 내가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도 밥을 먹지만 장례식장에 가서도 밥을 먹습니다. 왜 우리가 슬플 때에도 밥을 먹고 기쁠 때에도 밥을 먹습니까? 그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밥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라고 번역되어져 있겠지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것이 빵이겠죠. 이걸 좀 더 절실하게 우리 식으로 표현한다면 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로하고 용기를 내게 하는 빵이 바로 아이들이 안고 잤던 빵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의 의미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빵과 포도주, 곧 예수님의 몸과 피가 가지는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밥으로 먹음으로써 우리의 존재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먹어야 할 것은 바로 나이다, 너희가 나를 먹고 나를 먹음으로써 내 제자가 되고 나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밥이 되어서 먹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크게 당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이야 약혼이라고 하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다가도 이혼하는 사람이 많은 시대를 살다 보니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요즘은 굉장히 가치가 없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 정혼, 약혼이라고 하는 표현은 결혼이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였고,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트릴 수 없는 불변한 그런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혼한 마리아가, 결혼한 마리아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으니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또한 그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또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니 너희들은 이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아이를 낳기로 결심합니다. 이 부부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왕,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곧 온 인류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구레니오라고 하는 사람이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마치 황제가 이 일을 일으킨 것 같고 총독이 이 일을 지시한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는 그런 세상적인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유다 지파 소속의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두 사람과 뱃속의 아기 예수까지 이 세 가족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지만 그 가족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세 사람이 묵을 방 한 칸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산의 순간이 다가오자 급한 대로 말과 나귀들이 있는 마구간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내 이야기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은 가축들이 있는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추위도 막을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비위생적이고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지저분한 곳에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두 부부가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전한 말씀을 믿고 그 먼 곳을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순종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 속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참담한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날에도 한 생명이 태어나는 거 귀한 일이지만 어느 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마음이 이 두 사람의 마음속에 큰 어두움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아이를 누일 곳도 없는 변변치 못했던 곳입니다. 이제가 태어난 사랑하는 아들을 고작 짐승의 밥통에 누일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시리고 아팠을까요? 절망적인 상황, 너무나 어둡고 캄캄한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방법이었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태어나야만 했던 하나님의 필연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밥통에서 태어난 예수님입니다. 새로운 왕이 짐승의 밥통에 태어날 줄은 미처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마구간 짐승의 밥통에까지는 그 권력이 침범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짐승도 거기에서 태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밥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지나고 있는 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시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데 마땅히 화려하고 엄숙하고 장엄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오셔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짐승의 밥통에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의 밥통이 어떤 곳입니까? 춥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가장 춥고 더러운 곳에서 자신의 삶을 여셨습니다. 세상에 죽으러 태어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의 의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가장 낮고 가장 더러운 곳에 짐승의 밥통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된 전부를 얻은 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부를 잃으신 날이기도 합니다. 밥통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온 인류를 향해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처럼 자기를 먹으라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성장까지 베푸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생 병든 자들과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과 줄인 자들을 낫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벳세다 들녘에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자신은 늘 굶주림의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셨고 모인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이셨던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목마르고 갈급하다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달라고, 조금이라도 더 내가 누려야 되겠다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소유해야 되겠다고 발버둥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을 넘어서 다른 이웃에게까지 내가 빼앗아서라도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고, 더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실망했다, 어느 누구에게 실망했다, 목회자에게 실망했다. 여러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밥이 되어주신 주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까? 사실 교회에 실망한 것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실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그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게 실망한 것이며 주님의 밥을 먹고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신에게 변하지 않는 나에게 실망한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첫걸음을 딛기를 요청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내 믿음은 정말 주님을 닮은 모습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밥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먹을 것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들을 먹여주어야 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기꺼이 내가 밥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먹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은 나를 위해서만 유익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채워주는 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밥통에서 태어나셔서 온 인류의 밥이 되어주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내 밥이야.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먹어서라도 내 뜻을 이루어야지, 내가 행복해져야지 라는 생각이 담겨져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닮은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의 밥이 되어야지, 내가 저 사람의 밥이 되어 주어야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밥통에 보내신 것은 이 예수님이 밥이 되어 먹히라는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밥통에 태어나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직접 살을 찢으시며 피를 다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밥이 되셨던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 밥이 되어 먹히심으로써 그 밥을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에는 이렇게 밥이 되어 누군가의 밥이 되어 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가 그랄 사람들에게 기껏 자신이 공을 들여서 파놓은 우물을 자꾸만 빼앗깁니다. 파놓으면 빼앗기고 파놓으면 빼앗기고, 하지만 그때마다 이삭은 양보하고 또 양보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이 양보하고 또 땅을 옮겨서 그곳에 우물을 파며 하나님께서는 그 우물에서도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셔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넓히시는 은혜를 이삭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형제들입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형들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고백합니다.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내가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리게 된 것, 당신들은 나를 밥처럼 생각했고 나를 밥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애굽 온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통치자로 나를 삼으셨다라고, 나로 하여금 밥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자신의 땅에 양식을 얻기 위해 찾아온 룻을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의 생명을 구해 주었고, 결국 보아스는 다윗의 선조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두고는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밥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저 밥을 먹어 치워야지만 내 자리가 보존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뿐이라고 자신은 피하고 또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보아스 그리고 다윗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큰 업적을 이루고 뛰어난 인물이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믿음으로 보여주었던 사람, 다른 사람들을 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밥이 되어 주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밥이 됩시다. 누군가의 밥이 됩시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식구들에게 밥이 됩시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우리가 밥이 됩시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영생의 양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밥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밥을 가지고 찾아가야 됩니다. 생명의 밥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생명의 밥,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밥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는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다 누릴 수 있지만 양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손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됩니다. 내 것을 나누어야 하고 기꺼이 주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어야 되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누군가에게 밥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울고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밥을 먹여주는 것을 넘어서 밥이 되어 먹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이런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찾아갈 때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이 성탄의 기쁨을, 성탄의 빛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밥이 되어서 그 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밥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생명의 물이 되어 주셨고, 거룩한 성찬의 빵과 포도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밥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밥이 되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누고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귀한 믿음이 이번 성탄절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 찬송